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인사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예배드리는 여러분도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예,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보십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이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이 친성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떠나는 과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떠난다. 근데 뭐가 어떻게 떠나는 걸 알아야 내가 지금 진단을 할 수 있죠. 진단을 있어요. 이걸 모르면 내가 교회는 나와도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교회는 나와도 떠나 있어. 뭐 설교는 해도 하나님 떠날 수 있어요. 얼마든지요. 그걸 진단하는 거예요. 그걸 진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진단하면 내가 그곳에 여기 지금 여기 진단이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가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고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좌표를 찍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이래서 이런 과정이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떠났는지 안 떠났는지 우리가 진단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서라는 거죠. 아주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원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들이 전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만 하나님 전 존재로 사랑하라 그냥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전 존재로 사랑하셨어요. 그게 누가 오신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이에요. 이게 전 존재로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전 존재로 사랑한 그거를 보고 우리가 전 존재로 사랑한다 그 말이죠. 아멘.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에게 넘친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을 믿는 거예요. 생명을 믿어. 따라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 그 생명이 이제 나로부터 넘쳐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 영향을 끼쳐줘야 된다. 영향을 받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잘못 오해게 되면 성령 충만해서 성령만 충만하다고 우리끼리만 좋다고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영향력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것만큼 내 영향력을, 내 인격도 바뀌고 내 성품도 바뀌어서 그분의 영향력을 보여줘야 돼.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맞지 않아요? 할렐루야. 아멘. 자, 사도행전 2장 2절로 47절이에요. 초대교회 넘치는 하나님의 생명이 당신의 말로 표현해 보시오. 이건 아까 읽었기 때문에 읽지는 않겠어요.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초대교회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그럼 여기서 성령을 받았으면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성령을 받았다면서 이거 없으면 가짜야. 가짜다 그 말이에요. 가짜가 아니면 진짜를 받았어도 그러면 아직 그 생각은 아직 성령에 사로잡히질 못한 거야. 이해되시죠? 아멘.
오늘 박 교수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오늘 여권을 마치러 찾으러 갔는데 여권 찾는데 굉장히 시청에 갔더니 여권 만드는 사람 어디 그냥 나도 만들었으니까 뭐 다른 여권 여행을 그렇게 많이 가려나 봐. 코로나 때문에 여권 만드는 게 얼마나 밀리는지 몰라. 찾는데도 8명이 이렇게 8명이 했는데 찾는데도 한참 걸린 거야. 야, 박 교수님 나 내려가는데 올라오셔서 바로 저 현관문에서 봤어. 그럼 올라가서 내 시청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근데 그게 한참 걸리는 거야. 그래갖고 교수님이 전화해서 아니 그렇게 오래 걸려요? 예, 아직도 8명이 시청하는데 아직도 내 앞에 4명 더 있어요. 그렇게 오래 걸린다고 바로바로 주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거기서 인식 다 하고 거기서 다 체크하고 다 해. 까다롭게 생겼다. 그래서 이거 너무 빨리 하지 않으면 넘어가려고 빨리 해야겠다. 그렇잖아. 어떻게 될 줄 알아? 선교로 가자고 자꾸 하는데 그것도 만들어 놔야지. 10년짜리를 만들었어요. 10년짜리 하고 그래서 우리가 받았으면 받은 것만큼 그 결과가 있어야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박 교수님 와서 그 얘기야. 신학적인 것이 굉장히 필요하더라. 필요하더라. 성령만 하는데 성령만 찾는다고 성령의 역사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한국의 교회에 이렇게 지금 이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이제 문제를 제시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저도 그건 알죠. 지금 한국의 전 세계가 지금 성령의 역사가 다시 강타하지 않으면 거룩한 영이 다시 강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랬어요 제가.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 종말에 이게 준비가 돼야 됩니다. 이걸 기다립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럼 충만하면 충만한 행동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아멘. 아유 찬송하고 뜨겁게 하던데 박수치고 뜨겁게 하던데 거기가 충만. 아유 신천지는 더 하더라고 보니까. 이번에 대구에서 10만 명 모여갖고 했는데 거기 마스크 하니까 박수가 일괄적이야. 아이고 기계 같아. 그럼 거기는 성령의 역사가 있네. 그렇잖아요. 뭔가 잘못되는 거잖아요. 어느 기준점이 뭐냐? 네 속에 인품이 나오고 하나님이 진짜로 중심이 바뀌는 걸 얘기해야 되지. 할렐루야. 이걸 가르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아멘. 자, 예수님은 우리 모두 안에 이런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길 원하신다. 생명이 넘치길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자, 10장 10절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볼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도둑놈은 뭐예요? 마귀가 온 건 도둑질이다.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다. 결국 마귀를 쫓아가면 결국 망한다 그 말이잖아요. 내가 온 것이 예수님 온 것은 양으로 양은 지금 우리를 얘기하는데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다. 따라서 생명이 풍성해야 된다. 그럼 내가 여러분에게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생명을 받았다는 건 내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에 충성해야 돼.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꼭 이렇게 비트리 가락처럼 까부기처럼 꼬는 사람 있잖아. 그런 사람 성령 받으면 어떨까? 그게 고쳐지는 게 성령 받은 거예요. 그렇잖아. 맞아요, 틀려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충만함. 내 삶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성령 받은 거다. 그 말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요. 자, 성경은 하나님 백성의 그러한 이야기가 가득해. 성경 그런 얘기가 가득해. 그리고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생명을 그들에게 거치고 그들이 하나님의 경계에 징계의 심판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심판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이 옳고 그름을 분명히 알고 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는 과정을 이렇게 알아야 돼. 그 과정을 모르면 내가 지금 잘 믿는 건지 못 믿는 건지 모르고 그냥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정확하면 안 되잖아요. 이 기준점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따라야,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 마음 떠나면 몸도 떠나는 거야. 그렇죠? 마음부터 떠나는 거예요. 자,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주일이면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또 11조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것과 자신이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더 이상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자요, 유일하신 주인이요, 생명 되시기를 그치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순간에 시작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매우 미세한 것임으로써 많은 경우에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전에 그 사실을 전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나 자신을 안 믿어요. 절대로 안 믿어요. 저는 절대로 나를 안 믿어. 그래서 자신을 늘 어떻게 쳐서 복종시킬까 그거 생각해. 그 박 교수님도 내가 점심시간에 있으면 전화해서 밥이라도 먹을 텐데 그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시간이 없어요 교수님. 좀 쉬면 또 자야지요 피곤해서. 제가 보통 1시 반에 자요. 새벽 하루를 그래서 잔다고. 그러면 5시 4시 반엔 일어나야 돼. 일어나서 또 방송을 해야 되니까 이게 연속이에요. 그냥 아침에 밥을 끝나고 밥 먹으면 그냥 고기 또 한숨 자야 돼. 조금 길게 자면 조금 늦어지는 거야 그게. 기도가 늦어지는 거야. 사모님 와서 깨. 일어나요 시간 됐어요. 그래. 안 깼으면 좋을 때도 어떤 데 그럴 생각도 있어. 너무 힘들 때는 그래. 그런데도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할렐루야.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가는 것을 통해서 알지 못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떠나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 우리가 아무리 11조나 이걸 드려도 우리가 그걸 떠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마음이 떠나고 드릴 수 있잖아요. 행동을 할 수 있잖아요. 이사야 시대 때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잖아요. 예물 다 가지고 다 절기하고 월삭제 뭘 다 드렸는데도 그들은 뭐야? 마음이 떠났잖아요. 그게 마당만 밟는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지금 모르더라 그 말. 이걸 가르쳐야 되는 이걸 모르더라 그 말이에요.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떠나면 나타나는 징조가 있어요. 징조가 있는데 어떤 징조가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아주 미세한 행동이기 때문에 그것을 간파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면 몇 가지 징조가 나타나게 된다. 그런 징조가 나타난다. 자, 신명기서 30장 17절에 의하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나오고 있어요. 같이 볼까요?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을 절하면 그를 섬기며. 그러니까 너가 뭐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라는 얘기는 듣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유혹을 받아서 어떻게 됐다? 다른 신에게 절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떠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른 사람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저는 그걸 보이시더라고요. 제가 그러잖아요. 여기 내려와서 얘기할 때 그걸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딱 부딪히면 그 마음이 다 읽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예배 드리는 분들 마음을 다 읽어와요. 다 읽어와요. 그 마음을 그냥 기도를 하다 보면 그게 다 알아. 기도하다 보면 다 알아. 근데 다는 아니야. 그러지. 너 들켰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다는 아니에요. 자, 이사야 31장 1절에 보면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다. 자, 같이 볼까요?
도움을 구하려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는 화이센진저 그들은 은을 의지하고 그들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에 앙망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데 어디로? 오히려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들의 말과 그들의 전쟁의 많은 것을 통해서 이사야 시대 이렇게 갖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결국 뭐냐? 내려가지 말라 그때 이사야는요. 내려가지 말아라. 그리고 아수르한테 좋은 관계를 가져라. 근데 아수르하고 이스라엘 비교해서 이 아수르한테 하고 애굽으로 내려서 동맹을 하니까 그 아수르 왕이 어디를 치냐면 애굽도 치고 이스라엘 다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가지 말라 그랬어요. 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떠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고 우상을 섬기게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을 떠나면 불순종이 되고 우상을 섬기게 돼요. 우상이 누구예요? 자신이 우상이에요. 여기서 우상을 부처가 우상이 아니에요. 부처는 내 복이나 달라는 거예요. 너 잔소리만 내 복이나 줘. 그거 얘기야. 이해되세요? 우상은 그러니까 나야 나. 사람이야 사람.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게 누군지 알아? 하나님 다음으로 사람이에요. 하나님 형상으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이 찾아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찾아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이겁니다. 하나님 대리자입니다. 이걸 찾아드리는 거예요. 계속 찾아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주권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딸에 내 주권을 찾아야 된다. 이게 누구한테 뺏겼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누구한테 뺏긴 거예요? 마귀한테 다 넘겨준 거예요. 이걸 뺏어서 여러분에게 찾아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뺏어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셔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이걸 찾아서 누구에게도 해야 된다? 여러분이 주권을 찾아주는 거예요. 권리를 찾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파쇄해야 돼? 자아를 파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되시죠? 자기 중심을 파쇄해야 하나님이 들어와야 이걸 하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찾는 것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사랑한다고 해서 찾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자, 같이 볼까요? 그가 나아가 아사를 맞이하여 이르되 아사가 뭇 유다의 베냐민 무리들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 너희가 만일 나를 찾으면 내가 아니거니와 너희가 만일 나를 버리면. 이건 누굴 얘기하는 거야? 아사 왕에게 베냐민 무리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사 왕이 얘기하는데 뭘 얘기하냐? 여호와가 너희를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함께한다. 너희가 여호와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함께할 것이고,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를 만나줄 것이고,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버린대. 아멘. 이게 법칙이에요, 법칙.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 신앙은 이거는 안 싫고 안 버리고요. 이건 안 버리고 이건 내 멋대로 살고요. 하나님 거나 줘요. 그거야. 이게 샤머니즘이야. 하나님은 그렇게 아니야.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내 안에 네가 들이가서 내가 너를 들이가서 너가 나를 찾아? 그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 찾는 거 사랑하는 거야. 찾았다면 사랑해야지. 할렐루야. 찾았는데 사랑은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 준 것이 바로 이것 때문에 고난 준 거예요. 그걸 가리켜 뭐라 그러냐? 하나님은 멸시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초신자가 많을까요? 오래 다닌 사람이 많을까? 오래 다닌 사람이 많다 그 말이에요. 착각하면 큰일이에요. 신앙은 오래 믿고 오래 살고 그거의 신앙의 믿음의 기준점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
아이, 목사님 그런 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 오래 다닌 사람 그러면, 아이, 그러면 어디. 그걸 일부러 하는 거야, 일부러. 그래, 내가 그러잖아. 목사 심판이 클까? 집사 심판이 클까? 목사 심판이 커. 그러니까 잘해라. 그 말이지.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우리는 목사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로 세운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제대로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뭐예요? 목사 하나에 모든 사람의 생명이 걸려 있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다 사람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심판이 크겠어요? 심판이 크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지금 날 보고 계셔라는 것을 전제하고 가야 돼요. 하나님 지금 나를 이걸 보고 계셔. 내가 예배하는 거 보셨고 내가 잘못한 거 다 봤고, 그러면 뭐 어떻게 될까요? 내가 겸손할까? 겸손하지 말아야까? 겸손하지. 당연히 겸손하는 거예요. 이거부터 전제하고 들어가야 신앙의 첫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죽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필요할 때만 달래네.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 그 말이에요. 문제가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만 신뢰하고 서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아주 얌체지요. 그렇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 다시 말해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위기가 오니까 하나님만 신뢰하고 찾는다는 사는 거, 이게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야. 아멘. 아멘. 자, 불순종이 뭔가? 불순종인데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을 떠나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 불순종이에요. 우리는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순종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자, 호세아서 4장 1절부터 6절 2절만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의 이 땅의 주민들을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선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그러니까 이건 누굴 때? 이 호세아는 어떤 시대냐? 이사야 시대의 동시대 인물이에요. 그러면 타락을 했을까 안 했을까? 굉장히 타락한 때예요. 그러면서 뭐냐? 호세아는 어떤 선지자면 하나님이 창녀 고멜을 아내로 맡게 해요. 선지자인데. 그러니까 고멜을 맡게 해서 그게 뭐냐? 창녀인 고멜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네가 내 마음을 가지고 그를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이제 나가서 건강해지니까 또 나가서 창녀 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아파서 수소문하니까 아파서 병 들어있으니까 다시 데려다가 놔서 병을 치료해 주는 거예요. 이게 반복이다 그 말이에요. 반복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호세아의 선지자는 실제 피부적으로 느꼈을까 못 느꼈을까? 느꼈죠. 이걸 하나님이 가르쳐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호세아서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이 땅에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인내심도 없다 그 말이죠.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대. 자, 6절 볼까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네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를 잊어버려. 그러면 이 조건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우린 조건이 있어요. 조건. 그 조건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들어와. 그럼 내가 이렇게 해줄게. 왜? 하나님 우리에게 다 이스라엘 백성 다 해줬기 때문에, 다 필요한 걸 다 해줬기 때문에, 다 해줬고 건져놨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들어와. 그래 내가 너희가 함께 할 거야. 그 얘기예요.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잖아요. 그럼 우리를 여러분이 건진 거예요. 예수 안으로 건져놓은 거예요. 그럼 우리의 조건은 뭐냐? 내 것부터 내보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분이 주인 되고 왕 되는 것을 먼저 요구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 성경을 이걸 잘 몰라. 이걸 알아들을 수가 없어. 할렐루야. 근데 이게 부딪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건 뭐냐? 자기 중심 있는 사람이 이걸 못 들어. 이거 탕탕 부딪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근데 그거가 뭔지 아세요? 딸의 마귀가
마귀가 지금 내 속에 마귀하고 싸우는 거야. 이거 싸우는 거예요. 내 생각하고 싸우는 거예요. 아, 이게 왜 이렇게 하지? 판단하고 이게 왜 이렇게 되지? 이렇게 판단하고, 이게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아, 여기 없으면 다른 게 없어. 이게 뭐, 여기 뭐 축복받으러 왔더니 죽으라 그러네. 마귀가 또 지 속에 있다네. 생각 속에 있다네. 이게 뭐야?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그건 나는 그 소리 하기 좋을까? 나도 남의 소리 하는 거 싫어해.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한다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바른 소리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영혼 살리는 소리만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들춰내줘야 하잖아요. 그래 고치지.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에레미야서 2장 13절부터 6장 19절도 볼까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나니 그들이 성중에게 그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판 운동인데 그들의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지는. 그러니까 내 백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택한 백성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람들이 두 가지 악을 행했대. 하나는 뭐냐?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렸대.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렸는데, 근데 그 버렸으니까 뭐냐? 거기다 스스로 판 운동이랬대. 그러면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운동이래. 그냥 여러분 자기 중심에서 설교하면 터진 운동이에요. 이해되세요? 터진 운동이다 그 말이에요. 난 그래서 설교를 한 절 이렇게 만드는 걸 가장 싫어해요. 철학적으로 문학적으로 해서 아름다운 소리 하려고 그건 절대로 영혼 살 수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터진 운동이 됐다 그 말. 터진 운동이. 그러니까 여기서 영혼 살 수 있다 없다? 살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참 이건 중요한 말이에요. 중요한 말이에요. 자, 6장 19절도 볼게요. 땅이여 들으라. 내가 내 이 백성을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내 그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이걸 잘했어. 자, 내가 이 백성에 재앙을 내릴 거야. 그들이 무슨 결과다? 생각의 결과래. 생각에 하나님을 생각을 떠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근데 이들이 예배를 잘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에레미야 시대도 잘 드렸어. 진짜 너무 잘 드렸어요. 향품을 저 인도까지 가서 좋은 향품을 드렸다 그 말이에요. 왜? 좋은 상품 드리면 복 받을 줄 알고. 근데 그걸 하나님이 그걸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 왜? 그 마음은 떠났기 때문에. 네 마음이 떠났기 때문에 떠난 거는 하나님 안 받으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 지금 중심에 계시고 우리 마음에 계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생각을 우리가 그래서 잠깐 계속 그러잖아요. 제가 영을 바꾸는데 영이 생각을 주관하고 생각이 말을 주관하고 말이 행동을 주관한다. 행동이 지금 그러니까 뭐예요? 환경이 만들어진다 그래. 그럼 뭐가 바뀌어야 돼? 영이 바뀌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자기 중심은 마귀의 중심이에요. 사단의 중심이에요. 다 하나님 심판하려는 중심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 있을 자리에 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걸 하다 보니까 생각이 그런 생각이에요. 말이 어떻게 다른 사람 판단하고 다른 사람 시기하고 질투하는 말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행동은 어떻게 될까요? 행동이 거기에 나쁘는 거예요. 거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행동은 그것이 바뀔까 바뀌지 않을까? 문제가 바뀔까 안 바뀔까? 근원서부터 바뀌어져야 바뀐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명의 근을 버리고 토진 스스로 팠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냥 설교를 만들면 안 돼. 그 얘기예요. 아름다운 소리 안 된다니까. 하나님 말을 해달라니까. 하나님 말. 하나님은 말을 해줘야 돼. 할렐루야. 아멘. 제가 오늘 교수님하고도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3가지 기도를 하고 있어요. 목사님, 내게 주의 영을 거둬가지 말아달라. 그리고 진짜 그렇다. 이건 다윗이 회개할 때 있는 얘기예요. 회개할 때 우리의 아내 밧세바가 임신했을 때 해산을 할 때 하나님 앞에 나단 선지자가 당신의 모든 죄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됩니다 라고 할 때 무릎 꿇으면서 회개하는 기도예요. 내게 주의 영을 거둬가지 말아달라고. 두 번째,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해달라고. 이건 누구의 기도인지 알아요? 사무엘의 기도예요. 사무엘의 기도.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 쉬지 않게 해달라고. 내 자신을 내가 못 믿으니까 그걸 얘기하는데. 그래서 주의 법대로 내가 저들을 깨우쳐 주세요. 내가 그래 주의 법대로 저를 가리키나요. 이건 누구의 기도인 줄 아세요? 다윗 왕의 기도예요. 다윗 왕의 기도예요. 내가 그걸 사모합니다. 그렇게 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깨우쳐 주세요. 내 생각으로 전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 말을 듣지 않게, 터진 웅덩이로 만들지 않게 해주세요. 그 얘기예요. 터진 웅덩이로 만들지 않게, 생수의 근원이신 성령이 그 말을 전하게 해주세요. 내 입술을 통해. 난 부족하니까 성령님 나를 통해 깨우쳐 주시고 역사해 주세요. 할렐루야. 제 소원이에요, 소원. 아멘. 그래서 이 백성이 뭐냐? 생각의 결과다. 생각의 결과다. 생각은 뭐예요? 영이 자기 중심에서 있으니까 영이 바뀌지 않으니까 생각이 결국 뭐예요? 재앙이 온 거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버렸다는 얘기죠. 자, 요한복음 5장 41절 47절 2절 볼까요?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너 그렇게 얘기 안 해. 그러면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알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도 알아. 여러분도 알고 그렇잖아요. 이게 영안을 보게 하는 거예요. 영안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서 행동을 사랑하지 않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속에 그게 없어. 너는 행동하는 거예요. 이걸 누구한테 얘기한 걸까요? 종교 지도자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47절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한데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그의 글이 누구예요? 모세의 글. 자기들은 모세 오경을 이제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은 달달달달 외는 사람인데 너가 그 글도 믿지 않는구나. 그 믿으면 내가 어찌 그런데 내 말을 믿겠냐 그 말이에요. 그게 거짓말이라 그 말이에요. 겉과 속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겉과 속이 다르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로 잘 믿으셔야 돼요. 진짜 종말이에요. 종말. 진짜 종말입니다. 한국교회에 희망 없어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오늘 와서 오셔서 그 얘기예요. 오늘 와서 오셔서 그 얘기야. 한국교회를 보면서 목사님 이걸 어떻게 해요? 그래.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다시 성령이 다시 이 땅에 부어주셔야 됩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다시 부어줘야 됩니다. 자기 중심으로 다 빠졌어요. 근데 다시 이 땅에 성령을 부어주셔야 돼요. 하나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진실한 영. 내 이 그리스도를 활을 태는 그 영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어느 시대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전제로 사랑하는 자리를 떠나면 하나님 말씀을 버리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전 존재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자리를 떠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는 말은 성경을 더 이상 공부하지 않거나 믿지 아니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리고 불순종의 전형적인 형태는 우리 앞에 살펴본 것처럼 선별적 순종이다 그 말이에요. 선별적 순종. 100이 있는데 99은 순종하고 하나를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전적인 불순종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잘 알아야 돼요.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명령을 쉬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명령을 쉬운 것이다. 아니면 어려운 것이라고 말 아닙니까? 그래 한번 살펴볼까요? 신명기 30장 11절. 내가 오늘 명령한 이 명령을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먼 것이 아니야.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먼 것이 아니야. 자, 613가지의 모세국은 613가지 법도가 있다 그랬어요. 제가 늘 가리키죠. 그럼 그 법도는 먹으라 먹지 말라 가라 가지 말라 그 얘기예요. 명령이에요. 그런데 그 명령 속을 이걸 탐칙하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10가지 계명이다 그 말이에요. 이걸 더 함축하면 뭐냐? 위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의 계명이에요. 근데 이게 어려울 거, 그냥 어렵겠죠. 자기 중심은 어렵죠. 근데 하나님의 중심으로 가서 내가 늘 그걸 통해서 갈 때 그것이 어렵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처음서부터 이걸 계속 들어와서 교회 들어오면 이렇게 가르쳤으면 애시당초부터 처음서부터 다 그렇게 믿었을 텐데, 그렇게 안 가르치니까 이걸 바꾸려니까 힘든 거예요. 그거 이뤄내놔요. 이거 가지고 가셔야 돼. 아닌데요? 이거 가져가셔야 된다니까. 여긴 그거가 적은데요? 이거 가져가셔야 돼. 여긴 지하실인데요? 이건 이건 더 큰 교회, 훌륭한 목사님이 어저께 유튜브에서 하던데, 이것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내가 어떤 것을 통해서 갈 것인가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자, 마태복음 11장 30절도 보세요. 이는 내 명예가 쉽고 내 집이 가벼워. 누가 짐을, 이는 내 멍에는 쉽고, 여기서 내 멍에가 누구의 멍에예요? 예수님의 멍에.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가셨어요, 내 멍에를. 그 멍에를 가고 내 짐은 가볍대. 그러니까 바꿔줘. 교회 올 때 이것저것 고민 갖고 오면, 마치 여기다 장바구니 이제 시장돈을 해도 하나님 이것도 주고 해결이고 저것도 주고 저것도 이것도 다 펼쳐놔. 그러니까 또 갈 때가 되니까 이거 더 갈 때 또 주섬주섬 또 이고 또 가는 거야. 무거운 짐을 올라지고 또 가는 거예요. 또 오면 또 그걸 또 펼쳐놓고 또 갖고나. 그건 내려놔. 그냥 네가 그걸 다 예수님에게 넘겨주고 그냥 가면 돼. 아멘. 근데 이거 될까 안 될까? 이게 내 생심은 안 돼.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내 이걸 통해서 역사해야 이게 가능한 거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무나 사랑하냐?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니까 하는 거지. 아멘. 이게 바뀔 수 있는 근원을 잘 알고 가야 된다. 아멘. 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쉬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멍에는 자기가 쉬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날수록 하나님 주권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건 부담스러운 거예요. 떠나는 사람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게, 하나님의 주인을 이렇게 돼서 하나님이 주인하세요. 이거 됐고 이거 다 맡기세요. 이거 다 가져가세요. 이거가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왜? 그거가 하나님을 떠나는 과정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이건 사실은 종교 개혁이 말이에요. 다 들어야 됩니다. 듣는 자체가 복이에요, 사실은. 아멘. 우상숭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떠나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징조 중에 다른 하나가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에 있어서 많은 성도들은 외적인 형상만 생각하는 기 때문에 그 결과 아무런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는 저 부처를 찾아가서 거기 불교 가서 거기 절간 가서 찾는 게 그게 우상숭배라고 생각하고, 이게 우상숭배를 무당집 가서 만신집 가는 게 그게 우상숭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성경에 보면 우상은 근본적으로 어디에 있다? 우리의 마음에 있어요. 우리의 마음. 따라해. 우상숭배는 우리의 마음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단한 사람이야. 대단한 사람이에요. 따라해. 여러분이 내가 대단하다. 대단한 거예요. 이걸 바꿔만 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이걸 바꿔놓고, 난 기대 속에 사는 거야. 내 기대 속에 설교를 하는 거야. 이거 바꾸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기대를 갖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상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는 하나님을 대처해 놓은 거예요. 우상은 하나님을 대처해 놓은 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대처하기 때문에 대처한다는 얘기죠. 그 하나님을 대처하는 것이 바로 우상이다 그 말이에요. 우상.
우상이다. 하나님이 있을 자리에 하나님이 있을 자리에 내가 있는 그 자체가 그게 우상이고, 모든 걸 하나님이 할 것을 대처하는 것이, 찾는 것이 우상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돼요. 잘 알고 가야 돼요. 에스겔서 14장 6절로 3절로 6절을 볼까요? 우상이 어디 있나? 3번 가보세요. 같이 봅시다. 인자야, 이 사람이 자기 우상의 마음을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에게 두었으니 그들은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 용납하리라. 자, 보세요. 이 인자야, 우상을 어디에 뒀다? 네 마음에 들였대. 마음에. 죄악을 걸림돌이 자기 앞에 두었대. 죄악을 걸림돌이 두었대. 그러니까 그래서 우상에 들으면 죄악을 질 수밖에 없어. 결국은요. 자기 중심은 100%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아멘. 그런즉 너는 그것을 말하여 이르라. 나 여호와의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이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 자기 앞에 두어 선지자들이 가는 길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우상의 수호를 보응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니 내가 그들의 마음 먹은 대로 그들을 잡아오리라.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이켜 가증에서 떠나라.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했잖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마음 안에 우리 영이 들어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마음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네 안에, 네 마음 안에 있다 그러잖아요. 마음 안에,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거기가 교회고요. 할렐루야. 자, 에레미야서 2장 13절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범한 두 가지 죄를, 그런데 같이 보십시다. 이거 아까 읽었지만 또 한번 읽어봅시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스리도 판 웅덩인데 그들이 그 물가에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 결국은 망한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 살면서 다 놓고 가는 거 아닌가요? 다 쥐고 갈 거 없잖아요. 다 놓고 갈 거예요.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이건 다, 그러면 이거 이 세상 건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이 세상은 하나님 것이다. 우리 대신 빌려 사는 거예요. 우린 빌려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거는 누구의 편에 서야 내 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면 내가 상속자가 되고, 근데 하나님 거를 누리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돼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그들의 마음에 둡니다. 그들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나고 그들의 마음에 우상을 향합니다. 에레미야 시대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죄와 하나님이 대처한 것을 향하여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처하는 것을 성경은 스스로 판 웅덩이라고 비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처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내가 목회자의 죄가 크다는 얘기가 바로 그래서 그런 거예요. 목회자의 죄가 커. 왜? 목회자는 하나님 말이라고 뱉기 때문에 그래요.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같이 하면 그 심판 없을까 없을까? 심판이 있어. 할렐루야. 요즘 전도서를 새벽 기도를 해요. 여러분, 전도서가 참 귀해요. 그건 뭐냐? 인생이 다 살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말년에 쓴 거예요. 아니, 솔로몬보다 더 부귀영화 누린 사람 있어요? 아니, 후궁이 300명이야. 아이고, 정력도 좋아. 첩이 700명이고, 그래, 1000명의 시녀를 거느려서. 근데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 고백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야, 내가 쓰고도 잘 썼어. 그거하고도. 그렇잖아요. 그 문을 찾아서 이렇게 하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사람이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야.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은 흙으로 왔다 흙으로 갈 뿐이야.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거야. 아멘. 그걸 지금 솔로몬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서를 통해서. 그럼 그건, 이거는
이건 내가 기분 안 나쁘니까 이건 내 거 필요 없어. 이건 좀 말 안 듣는 우리 형님이나 들어라. 난 그거 안 듣는다. 그런 게 그게 아니잖아. 모든 사람 다 필요한 말이잖아.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말을 어떻게 들을 것인가를 이미 정해져 있어요, 성경은요. 그 길이 이미 다 열려 있어요. 어떻게 살아라.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럼 솔로몬을 보고 내가 그걸 보면서 내가 세상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솔로몬만 못하냐. 왜? 그런 솔로몬 다 경험해 봤으니까. 이런 인생이구나. 내가 사는 것이 가는 것이 다 허무하고 헛되고 진짜 헛되도다. 1장 2절에 헛되다는 얘기가 한 절에 5번이나 나와. 5번. 얼마나 헛되면 그걸 알았으면 진짜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아. 그렇잖아.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돼요. 나중에 지옥 가가 껄껄하지 마시고 여기서 고치고 가야 돼. 내가 장례 예식장에 꼭 가면 전도서를 강의를 해요. 전도서를 한 번은 꼭 강의를 해요. 흙으로 왔으면 흙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장례 예식장은 누구의 초점이라 그랬지? 제가 죽은 사람은 이미 결정된 거야. 끝났어. 천국과 지옥 다 끝났어. 낙원과 음부가 다 끝난 거예요. 죽으면 끝났지 뭐. 그렇잖아. 그러면 그 사람이 낙원에 갔든 그 사람이 음부에 갔든 두 가지 결정하면 뭐라 그럴까? 내가 가보니까 여기는 뜨겁다 야. 그러니까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 그 얘기잖아. 그 얘기예요. 그러면 초점은 누구에게 맞춰야 돼? 유족들을 맞춰야지. 구원받기 시키고 그걸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그러니까 내 설교는 조금 길어. 그러니까 황 집사님도 그러니까 저 동생이 목사님 설교가 너무 길지. 다른 목사는 그냥 대충 하고 15분 하고 그냥 땡 하고 마는데 나는 길어.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언제 만나 또 내가 뿌리를 뽑아야지. 아니 그렇잖아. 언제 만나냐고. 그렇게 다 모여놓고 언제 만나냐고. 아주 뿌리 뽑아야지. 큰아드님 보러 교회 나가시지 않으면 지옥 가요. 그러지. 그렇게 얘기했다니까 나는. 그렇게 왜? 그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목회자 할 일이 그건데 뭐. 그러니까 거기는요, 안 믿는 사람들 예배 드리세요. 그럼 다 오더라고. 다 와. 술 먹다가도 와.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다 와. 앉아. 그건 아무 소리도 못해. 예배 드리면. 다른 데면 그냥 난리 칠 텐데 아무 소리도 못하는 거야. 그때는. 그러니까 복음 전은 제일 좋은 게 바로 장례식장이야. 난 그래서 아주 좋아. 장례식장 설교가 부담이 아니야. 그건 초점이 어딨냐. 이게 초점이 어딨냐 이게요. 어디다 맞출 것이냐는 거야. 죽은 사람 끝나. 내가 기도한다고 지옥 갈 사람이 지옥 가서 천국 간다? 아니잖아. 그게 뭐예요? 마틴 루터 때 면죄부 팔아먹어갖고 종교 개혁한 거잖아. 면죄부가 뭔데? 연옥이라는 곳에 있는데 거기서 헌금을 많이 하면 저기 낙원으로 온대. 그게 천주교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저기가 있어요, 없어? 구원이 없어. 천주교 믿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없어.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은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람을 다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돈을 세상 명예, 쾌락과 같이 누구보다 쉽게 알 수 있는 것들을 있는 반면 그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잘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대처하는 목록을 통해서 그 해당되는 성경 구절을 한번 살펴보자. 어떤 성경 구절이 하나 이상이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죠. 같이 보세요.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 그러면 우리가 이게 하나님 대처하는 게 자기 자신을 대처한 거야. 하나님 있을 자리에 자기 자신이 있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한번 살펴볼까요? 9장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구원. 그냥 이건 자기 중심은 하나님을 떠나는 과정인데 떠난 건데, 그럼 이 정심을 갖고는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럼 죽으라는 게 죽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내 목숨이 자기 중심이야.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받는데, 그러니까 목사는 뭘까요? 매일매일 죽이는 거요. 그러니까 안감이 막 골라만 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 설교는 바로 초점이 확실해. 그러니까 뭐 제가 기도를 많이 하니까 이젠 뭐 여러분에게 그래, 내가 사모님한테 요즘 성도들이 참 은혜가 될 것 같아. 내가 그래서 내가 설교를 했으니 설교를 그걸 원고를 다 줘서 하라니 이걸 안 하니 또 이걸로 하니까 부담되는 거야. 그럼 거룩한 부담이야. 그걸 봐야지. 또 다른 사람 한 걸 들어야지. 그러니까 아니 임사가 그래, 여기서 됐다, 목사님 내가 설교한 것만 해도 내가 은혜가 돼요. 그래, 자기가 한 것도 은혜가 된대. 자꾸 들으니까 신기하잖아. 집사가 설교 세상에 해봤냐고, 영상을 그렇게 올려주냐고. 근데 우리 강사님이 그거 올려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전문에 목회자처럼 만들겠다는 거야. 내가 이 꿈이 야무져. 근데 그거가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걸 하면은 계속, 내가 그러잖아요. 그 요번에 안 되면 다시 또 대반복 그렇게 할 판인데 그렇게 계속 하면 어떻게 될까? 이걸 반복으로, 예를 들어서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거 이제 하고 그 다음 게 하고 그 다음 단계 해서 5가를 하는데, 그걸 계속 그런 식으로 해봐. 다시 그거 끝마치고 다시 첫 번째 다시 돌아가봐. 이걸 하면 훈련이 될까 안 될까? 훈련 되죠. 훈련 돼요. 나는 잘하라고 이런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교육이에요, 교육. 그렇게 그 교육하니까 내가 설교하는 거 듣는 거 다르더라고요. 다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자꾸 들으셔서, 내가 그래서 자랑을 해. 그걸 우리 목사님들한테 내가 보내. 우리 집사님들 설교 사역자 훈련이나 그렇게 보내. 내가 자랑을 한다고. 할렐루야. 당신 교회는 안 하지? 낼렁하고. 할렐루야. 왜 그러냐? 그걸 통해서 훈련을 하는 거야. 훈련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하나님만 만나면 돼. 어떻게든 하나님만 만나면 돼. 할렐루야. 그게 제 목표예요. 제 목표. 그게 제 목표예요. 내가 뭉그러지고 또 뭉그러져서 여러분이 성령에 충만하면 난 100번이라도 뭉그러져. 100번이라도 괜찮아. 나는 나 하나 희생되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이 바로 선대면. 근데 이런 설교도 쉽지 않은 설교잖아.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잘 가셔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체한 게 자기 자신인데, 자기 자신은 어떻게 돼? 죽어야 돼. 날마다 십자가를,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대. 자기 목숨을 제 목숨을 구원을 얻지 않으면 잃을 것이요 자기 모든 걸 의지 않으면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얻는데. 그러니까 목숨이 뭐냐? 자기 중심이에요. 따라요. 내 목숨이 자기 중심이에요. 자야 자. 이게 깨져야 돼. 이게 깨져야 돼. 이놈은 근데 깨져요, 안 깨져요? 안 깨져요. 이놈은 게 안 깨져요. 여러분만 안 깨져. 나도 똑같아. 이거 나도 똑같아. 하나 그 강아지 얘기잖아. 강아지가 다른 강아지를 안고 가니까 나한테 하니까 다리를 쩔뚝하면서 쩔뚝해야 돼. 왜? 그리고 날 쳐다봐. 그래. 안아줘? 그래서 안아서 이렇게 해서 만져서, 왜 너 어디가 아프냐? 그래서 내려놓으니까 막 뛰어가. 이렇게 강아지도 그런데. 야, 난 그래서 기가 막히다는 거야, 이놈이. 이놈이 눈치가 아주 구단이야. 야, 어떻게 사람 만들면 사람이 개 만도 못한 사람들 많아. 아이고, 그래. 아이고, 그래. 참. 그 다음에 형식적인 예배예요. 형식적인 예배. 자, 이사야 1장 11절로 12절 같이 볼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슨 분이야.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찌개에 배불렀고 나는 수양이라 어린 양의 수송아지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고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바닥만. 이게 형식적인 예배. 그럼 지금 이거 없을까? 이게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 떠난 거야. 이게 있으면 떠난 거야. 이게 교회 다니면서 이게 있을까 없을까? 맞잖아. 그럼 떠난 거야. 이게 떠난 거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지금 교회 예배를 드리면 이렇게 이런 떠난 교회가 많을까 적을까? 나는 거의 다라고 그래. 난 다라고 생각해.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래. 성령을 다시 한번 부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걸 호소해요. 호소해. 지금 교회들이 관계의 죄를 다뤄야 안 다뤄요. 죄를 다루지도 않아. 관계는 죄로 여기도 않아. 지가 관계도 지걸 모르는데? 가리키는 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가리켜? 그렇잖아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다 둘 다 물에 빠지는 거잖아. 지가 영원히 안 보이는데 어떻게 가리켜? 안 보이는데? 맞아요? 틀려요? 아니, 설교를 하지 성경 본다니까. 그러나 실제는 아니에요. 이 예배가 많더라 그 말이에요. 이게 형식적이네. 이게 하나님 떠나는 과정이에요. 이걸 하나님을 대처한 거야. 대처한 거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전통적인 신앙. 마태복음 15장 7절 8절 같이 볼까? 8절 9절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으로는 멀무르다. 사람이 계명의 고운을 삼어 가르치니 내가 헛되게 경배하는 건다. 그럼 이게 전통적인 신앙. 그래서 모태신앙 이런 사람 바뀌질 않아. 모태신앙 좋아하지 말고 여러분 반드시 깨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 거 공경해요. 근데 마음은 떨었어. 말로만 입싱크하는 거지. 그래 내가 그러잖아요. 오래 믿는 사람이 더 이게 많을까 적을까? 많지. 그러니까 내가 나가 성령님 그래. 너 교회 나와서 지옥 간다고 가르쳐라. 그 얘기예요. 이거 하나면 지옥, 고치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지. 이거 있으면서도 천국 간다? 무슨 천국에 만국을 가겠다, 야. 그렇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이걸 잘 알고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걸 못 가는지를 알고 가야. 내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떠나는 과정인데 이 시간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 맞아. 이 시간을 빨리 진도가 이렇게 나가. 자, 그 다음에 성경 공부. 자, 같이 볼까요? 너희가 성경의 영생을 아는 줄 아느냐.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내서 증언한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나에게 오기를 오지 아니하리다. 그러니까 여기서 너가 내 증언한 이 성경은 내게 증언한 건데 너나 그러나 내게 오기 전에 성경은 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연구하면 뭘 하냐 이게요. 하나님이 제일 인격적인 그분이 나한테 들어오도록 그게 영원하고.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책이라 그랬지 하나님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에 관한 것을 보고 내가 거기서 성경 인물을 통해서 내가 바뀌어야 그것을 통해서 들어온다 그 말이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성경은 전부 저는 나를 대상을 했어요. 아담이 나고 모두가 나다. 노아가 내가 돼야 된다. 그럼 노아에게 요구하는 게 있을까 없을까? 있잖아요. 그럼 나에게 지금 그걸 요구한다 그 말이에요. 난 그렇게 성경을 다 풀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보이더라고요. 성경이 보이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자, 전통적인을 내려오는 간섭에 따라 내려오는 간섭에 따라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금을 하고 예배를 잘 드려 할지라도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 그 말이에요. 형식적인 의미 건성으로 드리는 예배만이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의 전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삶이라는 사랑하는 삶인데,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표현을 추구하는 수단인데 성경 공부는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을 알고 우리 전 존재로 그분을 사랑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성경 공부했다고 해도 그걸 바뀌지 않으면
이게 성경 공부 하나만 하다 그 말, 지식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러한 신앙의 본질을 추구함이 없이 성경적인 지식으로 깨닫고 만족할 때 그것이 바로 성경 공부가 뭐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성경 공부 우상이다. 이게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얘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믿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많을까 적을까? 많다 그 말이에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단의 계략이다. 그러니까 내 설교는 제일 싫은 게 누군지 알아세요? 마귀가 제일 싫어해. 진짜 마귀가 제일 싫어해. 할렐루야. 그럼 이 설교도 걸리는 거 있으면 내 속에 누가 있다고? 아이고, 내가 얘기 안 했어요. 참,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으라고 명령한 거예요. 같이 볼까요? 값없은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 영광. 값으로 샀다는 얘기는 누구의 값으로? 예수님의 값으로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네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이게 사명이에요, 사명. 아멘. 두 번째 불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가능하지 않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지 않으면서 어려운 상황에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서 있는 것으로 가능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떠나는 증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아상이 있었어요. 아상이 나라 위기할 때 닥쳤을 때 어떻게 했나? 자, 같이 볼까요? 그가 나서 맞아야 아사 및 유다야 베냐민 집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야. 너희가 만일 그를 떠나면 만나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이제 아사 왕이 어려서 아상이 왕이 돼요. 왕이 되는데 이 아사 왕이 참 하나님을 처음엔 잘 섬겼어요. 그래서 모든 전쟁을 능하신 것을 하나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자, 12절 10서부터 14절 볼까요? 같이 봅시다.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한 자를 다섯 남녀를 막론하고 죽일 것으로 마땅하다 하고 그리를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그러니까 왕이 이 하나님 믿지 않는 자를 막론하고 죽이라고 마땅하다. 이게 죽는 게 마땅하다. 그러니까 명령의 왕권이 명령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사왕 때는 참 하나님을 초창에 잘했어요. 이게 아사왕이요. 그런데 어떻게 보십시다. 자, 그 결과로 어떻게 됐을까? 15절 온 유다에 맹세하여 기뻐하고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들 사방에 평안을. 전쟁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이걸 선포하고 하니까 전쟁이 없었다. 그러니까 아상은 의로운 왕인데 결국은 이게 또 어떻게 되냐? 20년 후에 다시 어려움을 닥쳤을 때 그는 어떻게 했는가? 16장 1절로 3절 같이 볼까요? 아사왕이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사왕이 유다를 치러 올 라마에 건축한 사람들이 유다왕의 아사왕의 왕래하는 걸 못하게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이나 왕군의 곡간 은금을 내어 다메섹에 사는 아망 베다스를 보내 이르되 내 아버지야 너희 아버지 사이에 나와 같이 약조하자. 내가 당신의 은금을 버리니 와서 이스라엘 바사왕의 언약 약조를 깨뜨려 그릇을. 자, 이게 얼마나 나쁜 건지 아세요? 자, 이스라엘하고 지금 남방 유다가 이게 싸움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 지금 북방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가요? 아브라함 자손이 아닌가요? 아브라함 자손이에요. 그 이 유다는 아브라함 자손인가 아닌가요? 이걸 누가 갈라놓은 거예요? 솔로몬이 갈라놓은 거예요, 이게요.
솔몬 왕 때 두 나라가 갈라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바사 왕이 유다를 치러 올 때 이게 라마를 건축하여 이걸 치러 올랄 때 이걸 하는데 아사가 하나님의 여호와 곡간 금은과 가지고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한테 찾아가서 동맹을 맺자는 거예요. 그래갖고 누구를 치자는 거예요? 이스라엘 치자 그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싫어했다 그 말이에요. 첫 번에는 15장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20년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전체로 전 국민을 통해서 믿게끔 하고 그를 찾고 기도하니까 그가 전쟁이 있었다 없다? 없었다는 얘기야. 근데 이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그 말이죠. 자, 한번 보십시다. 그 결과는 무엇이냐? 16장 4절을 같이 봅시다. 베다니, 이건 누구 왕이에요? 이게 누구예요? 다메섹의 왕이에요. 다메섹의 아람 왕이죠.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의 주의를 보내요. 이스라엘 선용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람과 납달리의 곤목을 쳤더니 바사 왕이 듣고 라마에 건축한 일을 그치고 공사를 그친지라. 그때의 선견자 하나야가 이방의 아사에게 왔어서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여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 아니하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여호와의 손에 벗어났나이다. 그러니까 뭐냐? 아람 왕은 이스라엘이나 남방 유다가 칠 대상인데 이게 연합한 거예요. 누구를 치려고? 자기 동족끼리 싸우려고. 이게 얼마나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됐냐? 결과가 어떻게 됐냐? 한번 볼까요? 9절을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의 눈이 온 땅에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를 왕의 명령을 행하였은즉 이후부터 왕에게 전쟁이 있어요. 뭐냐? 이후로부터 뭐가 있다? 전쟁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걷어갔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15장에는 아사 왕이 이렇게 돼서 전쟁이 평안해서 했는데 20년 후에는 보니까 다른 방법, 자기 중심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 전쟁이 임했다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 함께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게 떠난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아사왕은 나라에 처음부터 위기가 닥쳤을 때 선지의 말을 듣고 따라 하나님을 전심적으로 찾았어요. 그래 하나님의 평안강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가운데 삶을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생명이 넘쳤다는 얘기예요. 전쟁이 쉬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여 생명 중에 하나라는 얘기예요. 전쟁을 일으키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제가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저는요. 오늘 그 교수님한테 그 말을 했어요. 저에게 부탁하는 하나님이 이 나라를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했다. 그래서 나는 그걸 믿고 하나님의 일에 난 동참하는 거다. 전 존재로 나는 기도로 동참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중요한 거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동참하는 거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서 생명을 다 걷어갔다 그 말이죠. 하나 중에 하나인데 아사가 위기가 닥쳤을 때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가 처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간절히 찾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마도 그는 20년 동안 평안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서 마음이 안일해졌을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 찾지 않았다. 그래서 마음이 안일하면 안 돼요. 제가 3가지 기도를 항상 얘기한다 그러잖아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해달라고. 내가 내 자신을 난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난 나 자신을 안 믿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난 내 자신을 안 믿기 때문에 그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건 누구에게 듣지도 못하는 소리예요. 이 설교는요 굉장히 귀한 설교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깊이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깊이 만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과의 요점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첫 번째는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르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건 다르다 그 말. 하나는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는 인격적인 걸 만남을 통해 아는 거고요. 아멘. 실제로 만나는 거다. 두 번째 같이 볼까요? 하나님에 관해 아는 것은 배움을 통해 습득하는. 하나님 아는 건 배움의 습득을 통해서 안다 그 말이에요. 성경 공부나 성경 이제 읽을 통해서 아는 거다. 세 번째 시작.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관해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알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이게 본질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껍데기일 뿐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네 번째 시작. 하나님에 관해 아는 것은 자서전을 통해서 저자를 과연 아는 것과 같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사귐을 통해서 그 저자를 아는 것. 그러니까 자서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사귐을 통해서 아는 것은 다를까 똑같을까? 다르다 그 말이에요. 제가 주장하는 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볼까요? 같이 봅시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령의 조명이 필수.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령의 조명이 필수야. 그 성령을 받아야까 안 받아야까?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여섯 번째,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삶의 아무런 변화를 갖다 주.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삶의 변화가 없어. 겉과 속이 달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는 지식은 그건 하나님의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일곱 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삶의 변화가. 하나님을 아는, 그러니까 인격적인 그분이 나한테 들어와서.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뭐 모든 것이 다 하다 보면 나는 솔직히 그래요. 나는 숨 쉬는 것 빼고 다 죄라고 얘기를 해요. 참 그래요. 실지가 그래요. 그리고 저는 될 수 있으면 솔직하려고 그래요. 그 사모님은 그 말은 하지 말아요. 그렇게 할 때가 있어. 근데 난 일부러 해. 그게 깨지는 거니까. 그게 부스러져야 되니까. 그게 부스러져야 돼. 그럼 내가 부스러지지 않으면 다른 사람 어떻게 부스러뜨리라고 해? 아이고, 목사님 부스러진 거 너무 재밌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는데, 너도 부스러져야 해. 나만 부스러지지 말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샘플이 돼서 부스러지는 거야. 예수님이 우리의 샘플이잖아요. 아멘. 아유, 목사님 뭘 그렇게 그냥 별 볼 일 없네. 아이, 그게 아니야. 일부러 솔직하게 부스러지는 거야. 그냥 대놓고 부스러지는 거예요. 근데 내게 이득일까? 이득이 아닐까? 굉장한 이득이에요, 저에게는. 영성이 쫙쫙쫙 올라가는 걸 느껴. 아멘. 그게 내가 그래, 조금 이제 영계 조금 입문했다 그러잖아, 내가. 그래서 이제 조금 입문했어요. 막 깊이 들어가진 못했고, 조금은 입문했어. 근데 그 조금이 굉장히 커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데 보면 도사 같은 소리 하고 있잖아요. 그래. 그게 무슨 설교냐, 그래. 그러니까 이거 못 들은 사람 그게 무슨 설교야, 그래. 그런데 그거가 깊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을 떠나는 과정에 대해서 들으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나? 여러분 잘 들으시고, 여러분과 각자의 구원이에요. 내가 못 믿으면 못 믿은 거고, 내가 없으면 없는 거예요. 그걸 솔직히 고백하는 시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고